할렐루야, 오늘은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서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실제 제목은 당신은 불만에 차 있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성대로 거짓말하고 분노가 있고 악의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너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기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조언을 받을 때에도 그렇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상처와 분노와 괴로움을 근거로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원한을 품기를 거절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나 냉담하게 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인한 고통과 앙심을 붙잡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더 다치게 할 뿐 아니라 결국 당신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황들이 당신의 삶에 기쁨을 빼앗아가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관한 것이며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은 자유하지 않으며 자신이 화가 나 있는 상대보다도 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심령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행복하고 흥미진진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때 당신 역시 자유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런 종류의 어두움들,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불만을 원망을 전부 제거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어두움을 그런데 그 어두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모든 불만과 함께 잘라버려라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악의를 받아들이지 말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기 전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근원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부터 쓴 감정과 분노가 있다면 어둠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또 과거에 했던 어떤 경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경험을 재해석해서 잘 교정하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분노를 계속 품게 되고 그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어둠을 품고 있는 것은 어둠을 품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불만을 원망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도 이런 불만이나 원망을 심령에 보관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는다면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고,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잡을 때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거절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빛을 잡음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 우리 심령에 부어졌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추가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성품을 장착할 뿐만 아니라 입증하는 삶을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를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기로 우리는 결단하고 행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공격들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상처 주거나 공격하는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분노가 당신을 화나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심지어 그들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십시오. 쉽게 용서하십시오.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온유하며 친절하고 쉽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사랑 가운데 교제할 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강같이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실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모든 신랄함과 분노와 분개를 버리라는 실행 가능합니다. 말씀을 사용하여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십시오. 당신이 원한을 품고 있는 상대가 있거나 상대가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누가 잘못을 했든지 상관없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어 화해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우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결단하고 훈련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시작해야 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각자의 세상에서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이나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동료도 사랑하고 이웃도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사랑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한 계획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올바른 길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방향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할 때 아마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첫 단추가 바르게 끼워진 것이 될 것입니다. 참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가 여러분을 통제하게 하여서 분노가 여러분을 컨트롤하게 해서 죄를 짓도록 하지 말게 해라.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 라고 하노라.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없던 일로 쳐주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어떤 불이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것을 어떤 어둠도 막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믿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성내는 것을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 이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라. 이것들은 플리시, 바보들이나 성가를 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 나의 심령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온전히 표현되어 나를 온유하고 친절하며 참을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는 심령을 유지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부정적인 감정들, 어둠의 감정들을 심령 안에 마치 보물상자처럼 보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하야하는 축복의 하루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셔서 사랑의 행진을 지속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